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았어도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또한 저희들이 허락하심으로 아버지와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먼지와 같이 흩어져 버릴 것만이 아닌 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또 알고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남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참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사옵고, 하오나 이 땅에 또한 저희들을 두심조차도 너무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온데, 저희들이 참 바라옵는 아버지의 모든 섭리가 다 회복의 역사가 마치고 정말 아버지 안에서 주와 같이 그러한 존재들로 이 땅에 있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또한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있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빛을 내게 하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빛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그리고 많은 비유와 또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더 이상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으니, 거기에도 마지막의 상태에 여전히 빛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언급되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 빛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때로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짐처럼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만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빛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빛 자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 거기에 이제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빛이 된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된 자들, 그러니까 빛이 된 등불은 우리가 그래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또는 내가 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떠한 옳은 좋은 행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많은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봉사나 또는 세상의 성공도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빛이 되고자 하는 의도와 행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의 빛에 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주제는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게 하셔서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는 것은 등불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등불을 켠 그 장본인인 그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지 등 스스로가 내가 등경 위에 올라가 앉아야 되겠다.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빛을 비추게 된 그 등불들을 등경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그 빛에 대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또는 나를 빛으로 삼으셔서 등경 위에다가 놔두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빛을 어둠 속에다가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한 뒷박, 뒷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허덕허덕 그냥 내가 사는 삶, 나한테 주어진 삶,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가정에서 주부로 뭐 이래 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짐승처럼 허덕허덕 살게 하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 된 자들을 결단코 등경 위에 두셔서 그 빛을 주변의 집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가리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빛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빛이 됨을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등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은 그러니까 등과 기름과 여기 등불이라고 그러면 자꾸 불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램프, 차라리 램프라고 하는 게 등이죠. 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다 놔두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그 인식. 다시 말해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한 인식을 내가 가지게 됐다.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높은 자리에 놔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두시더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나의 빛을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시는 그 자리에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인식입니다.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것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라고 하나의 눈을 등불에다가 연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눈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아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빛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부분이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등에 대한 말씀이고요. 등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등과 기름의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열 처녀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은 동일하게 가졌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여분의 기름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나머지 남은 다섯 처녀가 야, 우리 쓸 것을 좀 같이 나누어 달라.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가서 파는 데에 가서 사라. 그때 가서 사오니까 이미 늦었더라. 미리 준비하라,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빛이냐? 기름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빛이 나느냐? 아니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주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등과 구별되게 등은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뭐냐? 기름은 내가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주어지는, 그것은 뭐밖에 없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기름이라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거부감이 없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름이 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다가 따로 준비를 해가서 등불이 꺼져갈 때 밤에 그 여분의 기름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거는 매몰차고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거를 안 나눠준 게 아니라, 미리 준비케 하실 때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저희 교회는 하나의 스타일, 우리 교회의 특징적인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가면 뭘 잘하면 인정받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혈기를 잘 죽이면은 많이 이루었다라든가, 뭐 하여튼 그 보이는, 또 어떤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면 그 교회에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뭐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권세들이 나오죠. 그걸 권세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실상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에서는 그런 권세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온 마지막 끝이냐면, 성도들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특징이 부각이 돼서 그거를 잘하면은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권세 부릴 만한 것들을 다 깨뜨려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어둠에게 가다가 권세를 주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진짜 실상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창세기에도 그렇고 모든 역사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적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그냥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언가 권세 부릴 수 있을 만한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조직이 확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로도 사람들이 막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 실상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 자체를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민족을 생산을 해내기도 하시고, 뭐 땅을 파보니까 뭐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니까 거기서 두 렙돈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더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가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번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 은혜 받은 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진 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좋은 마음 속에서 있을 때는, 내가 등불을 켜서 비추든 비추지 않든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냥 지금 있는 상태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졌으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해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어둠의 그런 골짜기를 같이 통과를 해서 오시다 보니까 정말 누구에게 의존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육적인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에 대한 그 변치 않는 말씀의 그 믿음과 그거 하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내 속에서 확신적으로 부딪혀져서 내가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 속에서 가지는 그것을 뭐라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름으로서 또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위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다윗이 사무엘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그 왕노릇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평생을 해온 가락이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보는 것이 나한테는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쉽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건 나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왕노릇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 삶을,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광대하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한 내용이라고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은 결국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 기름을 이제 등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등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기름이 바로 빛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불을 붙이는 게 뭘까? 불을 붙여서 기름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타서 빛을 낼 수 있기에 최적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등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될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 또는 그렇다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듣는 말씀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수많은 말씀 들은 것들 중에서 정말로 내 것이 돼서 나의 말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어떤 때는 말을 아끼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말을 툭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생각해 보게 해야지 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성경을 펴놓고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면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서 이거 전에 못 듣던 말씀이니까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또 누구랑 같이 이것을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실제로 써서 어떤 사람의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받아서 모든 것이 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실제로 나의 기름이 타서 그게 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밝혀주는 데까지 이걸 사용을 하려고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든 안 하든 아버지께서는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상관도 없어.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상관이 없고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내 좋은 식으로 그냥 말씀만 도도도도도 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불을 붙였을 때 그게 빛이 되어지고, 불을 붙였을 때 우리가 등불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다가 놔두시고 세상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주와 하나됨이에요. 주와 하나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설명이, 주와 하나됨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깊고 넓으심이 어떠하시고, 창조와 요한계시록과 영원의 세계와 또 인간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속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 실상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속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서부터 근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미로 다 해서 딱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이전에 역사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내가 없어요. 나 없는 복음은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복음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결국에는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충만한 그 세계를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먼지와 같고 후패해서 날마다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못한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춤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밝혀가지고 그 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나랑 같이 어떤 사람이 연관되어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집안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생각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진 기름을 아직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내가 아끼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는 복음을 내가 아는 수준에서, 또는 내가 가지게 된 나의 복음화 되어진, 아우 이건 나한테 이건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기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도 주와 하나 되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 그 기름과 등을 가진 열 처녀 안에는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왕이면은 그저 빛을 비춰서, 짐승이라도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가다가 길을 잃지 않고 지 살던 굴로 찾아 들어가게 되고, 버러지도 다 그러하듯이 사람들도 지금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인간다운 삶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저 빛만 비춰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냥 인간답게 사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기름을 가진 자가 기름을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도록 해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등과 기름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갈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도 있지만 개 중에 너는 어째서 다 어두운 세상에 그렇게 빛이 되어 있노?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불을 켜는 것은 무엇이고 그 빛 자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해서 내가 주와 하나 된 것처럼 그 사람도 주와 하나 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이거 먹으면은 좋습니다. 팔팔합니다. 77맛은 어떻습니다. 이런 사기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아직도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도둑질 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에 있으신지, 그러면은 참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의미를 제가 상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세계일 뿐이지, 이것은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직책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장 더 이상이 없는 가장 고귀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내가 속여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거를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가 뺏어 먹는 것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겐가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누구를 말씀을 듣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하고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그냥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둠이 있고 빛이 있었고 언제든지 마지막이었었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봐도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을 반동가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씨는 늘 뿌려집니다. 2000년 전에도 뿌려졌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산부인과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나게 되면 뭔가 컴퓨터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벨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를 던질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의 시대를 무슨 시대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젖어 있는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세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생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는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 됩니다.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식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이건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한테 이게 참 좋은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소화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안 됐는데도.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누구는 씨를 뿌리고 지금도 누구는 물을 줍니다. 지금도 누구는 추수를 하고 또 지금은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등불이 밝아야 온몸이 밝게 된다라는 말씀도 누차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불을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등불을 밝히고 다른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든 것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죠. 이 기름을 나 쓰는데, 나 회복하고 나 쓰는데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또 기회를 살펴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일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뭘 하면서 삽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 60 넘어 이제 70 가까이 되고 막 이렇게 80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뭘 하고 사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나답게 사는 거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내조하는 것만 하고 살았네. 그게 뭐예요? 지 혼자 산 거죠. 자기 혼자 산 거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 혼자 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음속에 그냥 툭 생각나면은 이 말이 나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말이 상대방한테 가서 저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그냥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막 다 쏟아내고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사기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좋은 거 하면서 평생 살다가 늙어 죽을란 게 나 이렇게 살고로 건드리지 마소. 이러고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들고 파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또 생각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목적과 뜻과 이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살자라는 거죠. 이것은 가장
나다운 것이고 동시에 가장 주님다운 것이고 동시에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천국에서는 등불이 필요가 없대고 또 햇빛도 필요가 없답니다. 밤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내 뒤쪽에는 어둠이 있거든요. 그건 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등불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죠? 등잔빛이 생겨요. 등잔빛이 어두운 게 생겨버려요. 결국에는 물리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풀어놨어요. 뭐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이게 뭐 공기고 사람이고 책상이거나 다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질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 무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에너지로 바뀌면 그게 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0kg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태양을 지구를 다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 덩어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물리학자들이 풀어놨습니다. 태양이 그런 식으로 타는 거예요. 태양은 실상 타는 게 아니고 원자폭탄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터지는 그런 좀 다른 거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등불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빛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과 이 말씀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하게 되면 내가 불을 켜서 비추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태양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놈들 앞에 이렇게 존경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해도 그냥 다 빛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천국에 대한 존재의 묘사입니다. 재미나게도 어디에요? 중국에 있는 한자를 보면 영광할 때 영자를 보면 나무 뒤에 이게 나무가 있고 거기 민간머리가 있고 그 위에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민간머리는 뒤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뒤에 불이 2개 있다. 그게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다 살펴봐도 나무 뒤에 불 같은 존재 둘이 있다.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에덴 동산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해와는 불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스스로 빛이 되어 있었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전도하려고 애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사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아우르는 그 깊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먼지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그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오늘이 있고 저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하셨사오니 내가 살아온 것이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나 아버지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하셨고 삶의 가치가 내가 바라보는 눈과 등불이 전혀 달라지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과 이 복음과 또 친히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여 정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히 알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나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빛을 내고 있는지 아직도 기름을 가졌으나 그것을 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연조가 지금 얼마나 되었고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떻고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와 하나 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을 소원을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곱 영과 일곱 존재들과 이 모든 것들이 권세와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상만 남는 그러한 삶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또한 나눠 싸우니 아버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죽기 전에 정말 다 알고 갈 수 있고 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